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한 후에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참 신앙과 관계없이 암투 같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참. 자,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통해서 출산 경쟁을 벌인 내용입니다. 참, 이게 지금, 참,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렇게 여러 첩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있고, 또, 정말 임금들도 보면은 진짜, 왕비 말고, 어떻게 보면 중전 말고, 이렇게 여러 후궁들이 막 암투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가정이, 이게 시조인 야곱의 집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시기가 일어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지만 그 이전에 자매입니다. 이 자매인데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까지 막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밑바닥에는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또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시기와 내가 여자로서 못했다는 그런 어떤 질투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간의 허물들까지도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여기서 12지파의 근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막 하려고 했던 그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12지파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팔도같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13지파인데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너희들의 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6명, 그리고 또 비라, 실바를 통해서 4명, 또 누굽니까? 라헬을 통해서 2명, 이렇게 총해서 몇 명이다? 12명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써도 되겠네,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허용하시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네, 의도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지극히 복음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축하한다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언니의 시기 난 거죠. 자기가 야곱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은 못 낳고 있으니까 자신의 무릎에도 누구를 낳고 싶습니까? 자식을 안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뭐냐면 내가 죽겠다, 제발 좀 자식 낳아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받아주지만 그걸 화를 내는 거죠. 왜? 속을 냅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께 생명이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잉태하게 하고 사람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라헬도 알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라헬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은 안 되는 것을 아니까 결국은 뭘 했냐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잤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비라를 줬는데
그 비라를 통해서 쉽게 자녀가 나보고 참,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더 기도를 했겠죠. 그죠? 참,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든 언니를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릎에도 자식을 앉히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자 싫어하는 이렇게 남자가 있기도 한데, 라헬을, 그러니까 야곱은 뭐, 그걸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는 말은 심판, 입증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비라가요. 납달리라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씨름,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여자의 관심, 그 라헬의 관심은 여자로서 사랑도 받고 또 여자로서 아들을 낳아서 여자의 도리를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도 결국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언약, 이거는 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레아 역시 라헬이 지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막 기뻐하고 나 언니 이겼다라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 자신의 종 실바를 누구한테 줍니까?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은 4명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와 사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하잖아요. 좋고. 근데 2명, 3명, 4명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 지금 머리 아픈 인생을 야곱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이요,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꼬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앞으로 복 받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바도 2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갓인데요. 복되도다. 이제 이러면 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갓은 뭐 행운, 복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복되도다. 이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얘기로라. 행복한 이런 뜻의 아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참, 뭐, 이제는 아예 뭐, 야곱을 라헬을 이겼다. 이런 표현들은 아예 없습니다. 자, 벌써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듯 했던 행동 때문에 벌써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야, 늦게 결혼했고, 늦게 출산했지만 벌써 8명이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명만 더 낳으면 되겠죠. 그 4명이 또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것까지 활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믿음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으냐? 복음으로 확립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확립해서 반석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확립되는 만큼 위드가 중요한 거예요. 확립되는 만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건데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저한테 말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말씀하고 저 말 못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답답함은 누구한테 하시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전 곳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라는 임마누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로서 전도로 이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냥 함께를 누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너 변했다. 너 변했다라고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내가 받았던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 생명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가 아이만 낳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비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듯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도 하나님이 활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속고 동기 속에 있는 것까지도 활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좋은 방법이, 좋은 중심이 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